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설교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다. 모래, 가나안, 다바르, 세금, 마홉, 상수리나무, 아무르. 마콥입니다. 마콥, 가로 열고 모래, 이 마콥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잘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의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라 우르, 갈대아 우르 뜻이 뭐냐면 따뜻하고 배부르고 비옥한 땅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만족의 땅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꼭 우상이 절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상은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의 갈대라 우르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9절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냥꾼 니무르가 나옵니다. 그 니무르가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대한 강력한 니무르, 이 사람이 세우는 바벨입니다. 바벨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죠. 데라는 실상은 완전히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데라는 육체적인 신앙을 갖는 자입니다. 데라는 실상은 이 셈 족보, 경건한 자손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아주 그 무신론에 가까운 신앙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사원을 만들어서 12달을 의미하는 12단을 섬겼습니다. 실상 데라 안에는 경건의 피가 흘렀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피를 먹고 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데라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았지만 자신의 육신과 욕망을 위해서 그 육신의 신을 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라라는 의미는 현실에 머물고 지체하다, 체류하다 이겁니다. 현실에서 머물러서 지체하고 체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땅을 받지도 못합니다. 분명 이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하란의 땅에서 죽습니다. 하란이란 뜻이 뭔지 아냐면은 머무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하란이란 뜻은 인간의 허영과 욕망, 거기서 소비시키고 거기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데라와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꿈,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하고 하란의 땅, 녹이고 태우고 마르게 한, 실상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소비하고 있지만 그 소비가 자신을 허비시키고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데라는 즉 이 하란에 머물러 살았지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와 달리 갈대아 우르르 하란의 강을 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 인간이 말라 죽게 한 하란의 땅을 건넌 자인 것입니다. 이 건넜다는 뜻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꼭 갖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5절에 여러분과 제가 잘 듣지 못한 에벨이라는 나옵니다. 이 에벨이라는 것은 니므로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세운 이 바벨탑 가운데서 경건한 신앙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자가 바로 에벨인 것입니다. 다른 족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가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한 자가 에벨인데, 이 에벨의 뜻도 건너다는 뜻입니다. 건너다. 놀라운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 하란 땅을, 인간의 욕심을 벗어서 오직 신앙을 위해 가감하게 건너 삶을 살았던 것이 에벨입니다. 즉 에벨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은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이 에벨을 조상인 셈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경건 운동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벨도 유브라데스 땅을 건너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이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로 저편에서 건너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편에서 건너온 자 뜻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란의 신앙, 데라의 신앙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를 위해서 가감하게 걸어오는 자인데, 이 거리가 무려 1500km나 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걷는 자입니다. 신앙은 안일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박수춘 마음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1500km가 먼데 그 당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1500km, 오직 신앙을 위해, 신앙 제일주의를 위해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5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유브라데스강을 건널 때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세상의 강을 건너 거듭남의 길로 가는 먼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수고하고 노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떠나야 하지만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하지만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세상을 놓지 못하면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뭔지를 주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하란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가감하게 신앙을 위해 유브라데스 강, 강을 건너는 자, 이런 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신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의 강, 절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짜 없습니다. 수고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가지 못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마르와 다바르, 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는 것입니다. 즉 노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냥 그 말씀을 받았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때도 말씀인데 이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받았다 그러지 말고 아마르 이르면 되는 겁니다. 이 아마르란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으로 하나님이 명령할 때의 아마르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다 이렇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아마르입니다. 이 아담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신 주인이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에 아마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씀을 따랐다 일 때는 아마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명령과 소유권 할 때 아마르인데 이 여기에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아마르가 아닙니다.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 뜻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제목을 말해 놓은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입니다.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니까 신앙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마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바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너 내 명령대로 해. 선악과 따먹지 마. 내 명령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 뭘 의미하는지 알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쫓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손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은혜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바르는 아들의 길입니다. 노아에게도 창세기 8장 15절에 이제 노아에게도 다바르가 나옵니다. 뭐냐면 방주에 나올 때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노아에게 아들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노아가 말입니다. 순종하고 방주에 나오자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노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노아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다바르.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난 후에 이 새로운 첫 발을 딛는 8명의 노아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이제부터 아들의 길, 새 창조한 시작의 문, 그것을 노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2가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마드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다음에 다바르, 아들의 길, 구원의 길에 말씀을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다바르기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느냐? 다바르 때문에 그럽니다. 다바르 길을 갔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설교해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설교를 쭉 받았는데 거의 목사님들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삭을 바치게 할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3일길이거든요. 3일 내내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란을 못 떠나갔고 가나안 땅도 모르고 다바르 길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임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아직도 오시지 않는 예수 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칠 사랑의 길,
그 길을 경험시키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앞에 딱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방황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인 이삭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이삭을 바친 3일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최고의 존귀한 것이 뭐예요? 아들 이삭? 그 이삭 일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이뤄놓았다. 삼성 같으면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겠죠. 뭐 아들 정도 뭐 반역하면 아들은 가차없이 후계자에서 잘라내거든요. 그에게는 아들이 뭐 이삭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에 하는 그 삼성그룹.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그 이삭 때문에 하란 못 떠나가고 그 이삭 때문에 고집 생기고 그 이삭 때문에 교만, 인간의 가장 귀한 것만 뚫뚫 감고 있는 그 이삭을 품고 있는 자에게 말씀 다바르가 오는 거예요. 다바르가 오지 않으면 그가 최고의 육신의 가치 이상 못 버립니다. 그걸 다바르가 오니까 가감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다바르 손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제일 행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이삭이 실상 최고의 가치지만 욕망 덩어리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어둠의 기름을 알고 최고의 존귀한 분이 여호와임을 아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내가 그렇게 찾는 최고의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3일간 아브라함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실상 하란 떠날 때가 더 힘든 거지. 25년 걸렸잖아요. 하란에서 갈 때 유브라데스강 건넌 데까지. 근데 이거는 3일 동안 가면서도 흔들림이 없어. 3일의 진정한 회개길이었어. 3일의 진정 자기가 이삭을 놓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교만을 놓을 수 있는 길이었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영혼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다바르 앞에가 노아도 받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가 붙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 다바르, 그 말씀은 노아도 봤지만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7일 동안에 창조할 때도 여호와란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상 이 여호와를 처음 등장할 때가 창세기 2장 4절인데 인간 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인간 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집사님, 최승희 집사님, 여호와가 뭡니까? 나의 곁으로 다가온 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늘 부르십시오. 여호와, 여호와. 그분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를 찾으면 저 멀리 있는 신 그러면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그러면 나의 곁에 1대1인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여호와를 부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너 진짜 여호와 부르냐? 너 교회 다니면서 혹시 너 하나님이 그냥 신호 부른 거 아니야? 제자들 교회에서는 여호와 정확히 가르쳐줬어.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 아담이 그의 손을 뿌리친 것을 알고도 그 손을 끝까지 잡아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여호와였습니다. 실상 여호와란 뜻이 히브리 앞에 자음이 손을 보아라 이겁니다. 손을 보아라.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에게 손을 보아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손 보아라는 것이 여호와 자음이에요. 너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길을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다바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55살이니까 앞으로 15년간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고준한 목사. 다바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신약은 예수님. 제가 앞으로 여호와 손 보아라. 못 박힌 아들의 길,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라. 주님, 나로 이제 그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이제 그 길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을 가야지만 육신의 최고의 가치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진정한 여호와를 만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에 있는 동안 뵙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을 따라 나선 믿음의 길. 왜 그렇게 하시려느냐? 창세기 12장 2절을 빨리 읽어주십시오. 왜 나로 하여금 이 다바르 길을 걷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앞에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너무 주고 싶어.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이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다바를 받는 자에게는 복 주시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창세기 7째 사용한 안식일의 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이거는 바라크입니다. 집사님 쓰셔야지 빨리. 바라크. 창조 7일째 사용한 안식일에 복 주시고, 바라크. 이 안식일에 복 주시고가 뭐라고요? 바라크인데,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요 앞에 했던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카다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고, 바라크가 뭐냐면 낙타가 보통 물을 먹으려면 무릎을 탁 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라크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질의 번영과 기복의 복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크. 집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나가 애들한테 바라크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영혼에게 바라크가 되십시오. 창조 7일째 안식일에 사용한 이 복, 다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최성인 집사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집사님 진짜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내 지가 찢어지려고 그래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집사님에게 바라크를 주어 내 믿음을 창대케 하기 위해 나는 너를 바라크가 될지어다. 이거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크,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바라크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 카타굼인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카타굼을 회복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이 바라크,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바라크입니다. 낙타가 무릎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라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메시지 매우 중요한 창세기 12장 6절 다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 세금, 땅, 모래, 상수리나무, 하란 땅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유브라데스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나안 땅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뜻이 뭐라면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낮추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과 너무 틀린 것이, 즉 하란을 포기해야 됩니다. 유브라데스 땅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낮추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항복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하며 자신이 부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구 기독교인들이 말한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적과 꿀은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다 가난 아닙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려면 다발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등단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왜 이 세금 땅에서 이 예배를 드렸는지 아브라함이 놀랍습니다. 세금이란 뜻은 어깨에 짐을 올려놓다는 뜻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깨에 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이 세금 땅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어깨에 매어주신 멍에 다발이란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의 길이 다 받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금 땅에서 이 자기 어깨에 이미 가나안 땅을 통과했기 때문에, 즉 자신을 낙타 무릎에게 딱 무릎을 꿇고 내 어깨에 다발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깨에 아들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세금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낙타가 되어서 새로운 희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이 세금 땅에서 어깨에 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은 예수의 보혈로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금 땅에서 우리 어깨는 늘 다바르 아들의 길, 거기에 무거운 멍에를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아브라함은 어깨에 메어주신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아들의 길, 그 멍에를 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들의 길을 갈 때 쉼을 얻습니다. 이 멍에, 이 다바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다바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다바르 길은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아브라함은 마음의 쉼을 얻었어요. 그러기에 이삭을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들의 길 다바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들의 길을 멍에로 맨 자와 그렇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참 평안, 참 기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주님의 멍에를 어깨에 메고 참 평안, 참 기쁨, 그는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이 온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에 길들여주고 유순해주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멍에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배불러질 때에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 6절에 세금, 그 다음에 뭐랍니까? 땅입니다. 땅. 이 창세기 놀라운 거예요. 땅은 아까 서두의 제목처럼 막콤입니다. 막콤. 이 창조 때에 창세기의 창조, 땅, 그럴 때는 에르치라고 사용합니다. 에르츠. 그거는 육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땅 할 때는 그냥 부동산, 뭐 육지, 지구, 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평 살았어요? 그러면 몇 평 에르치에 사세요? 에르치가 아니고 에르치. 다음부터 그냥 에르치 할 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집사님 몇 평 에르치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에르치입니다. 근데 오늘 세금 다음에 붙은 땅은 마콤입니다. 마콤. 즉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신 땅이 마콤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육지 좋은 이 에르치를, 더 큰 에르치를 사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창세기 12장에 집사님에게는 과연 몇 평의 마콤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에르치 갈 때 우리를 떠나면서 버렸어요. 주님 이제 내가 이 주님의 다바르를 메고 갈 때에 주님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세금 그 다음에 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신 이 마콤, 몇 평의 마콤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마콤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장소가 마콤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지성소가 마콤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을 떠나십시오. 유브라데스 땅을 건너십시오. 세금에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땅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언약 세우신 그것이 바로 마콤인 것입니다. 마콤이 회복되는 것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예배드렸냐면은 6장 그 땅을 통과하여 세금, 그 땅, 그 다음에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시작한 땅, 세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금 땅이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주님도 즉 이 세금 땅에서 예배를 마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들으라, 그거만 알았죠.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것만 알고 있는데 실상 또 안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으로써 완성될 십자가 예배가 영과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그 여인에게 세금 땅 예배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금 땅의 그 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완성될 예배를 그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 이 세금 땅,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 이 모래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이 아들의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길이 모래를 통해서 길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길들어지지 않으면 이 아들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래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교사를 가리킨다는 교사.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뭐를 다 바르기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깨우치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왜 아브라함이 이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론입니다. 이 엘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뜻이요 놀랍습니다. 상수리 나무 뜻이 전능자의 지팡이에 아들이 못 박혔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렸던 이 지팡이, 모세가 높이 들렸던 이 장태에 이것이 바로 숨겨진 복음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즉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십자가 아래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드리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로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가나안 땅에 들게 하셨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가나안 땅, 새로운 말씀, 다바르를 어깨에 메고, 이거 세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마곱이 되게 했으며 우리로 왜 아들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 모래를 경험하셨습니까? 상수리 나무, 여기에 우리가 전능자의 지팡이에 아들이 못 박혀 있다는 이 상수리 나무 그 밑에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예비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는 상수리 나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거기서 경험하고 교제하고 느끼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예수님 하나 되고 내가 하나 되어지고 거기서 자기 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거기서 자비랑 성결을 배우고 거기에서 세상을 여는 창문도 배우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기도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래서 이제 최성희 집사님에게 나로 일생 이 상수리 나무 세금 땅 거기서 막고 교사 이 상수리 전능자의 지팡이 아들에 못 박힌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일생 동안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는 거이 뭐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전능자가 아들을 못 받게 하는 이곳에서 나를 일생 동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신앙은 뭐요? 상수리 나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거기서 보혈을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지성 집사님, 상수리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이삭을 바친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수리 나무에서 십자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바치면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막 전달돼. 너무나 막 긍휼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걸 경험한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조혜련 씨의 강의가 정말 좋은 이유가 그는 성경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꼭 아버지의 마음 늘 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아버지 마음. 이 조혜련 씨가 이삭을 받지. 어쩌면 이 조혜련 씨의 이삭은 지 자식이 이삭이 아닐 거예요. 아마 좀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자기를 욕할 때에 내가 나를 증명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개그맨들 무시해 여자 개그맨 그것이 육신의 덩어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는 거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벗은발 벗고 뛰어나가겠습니까? 안 뛰어나가겠습니까? 뛰어나가죠.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삭을 바칠까? 아니요. 왜 내게는 이 말씀을 안 주시지? 이제 우리 울어야 돼요. 왜 내게는 나 십자가 알았어요. 왜 내게는 나는 조금 와요. 이삭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 진짜 아멘 좀 해주시거든. 결론 내리겠어요. 진짜 아멘이요. 진짜 아브라함 마음으로 막 갔어요. 여호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이게 상수리 나무라 그랬죠. 나를 일생 동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으리라. 최성희 집사님 두 번 따라해서 속으로. 나는 나는 일생 동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리라. 그 상수리 나무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거기서 주님 만나고 교제해서 그거를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식에게도 말하십시오. 그 상수리 나무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무릎 꿇는 낙태다 그랬습니다. 세금이 멍에다 그랬습니다. 막곰이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모래가 교사라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자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집사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자.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제일 뒤에 집사님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아멘. 제일 뒤에 칸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찢어지기 좋아서 아멘 해야죠. 그게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낙타 무릎이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십시오. 그의 낙타 무릎이 되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낙타 무릎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 드리십시오. 그의 이름 단 하나 예수. 그러므로 결론 다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 손에 못 박힌 아들의 길.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다음 할 내용. 자, 창세기 14장 13절 하고 마칩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창세기 동행한 자라. 14장 13절 맞죠? 예, 그까지만.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자. 아까 에벨이다 그랬어. 신앙 때문에 강을 건너오는 자. 근데 이 히브리란 뜻이 오늘 마지막 정합니다. 히브리. 아들을 본 자. 즉 나의 아들을 본 자. 히브리 사람,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들을 본 자. 히브리 사람이에요. 집사님, 히브리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자. 히브리 사람이 결국 이삭 바친 자. 본자가 이제 본자. 네가 나를 보았느냐? 네가 나를 만졌느냐? 손 여호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게. 이삭이 마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드리는 자 이삭. 그러면 이삭, 하나님 빨리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오게 해주세요. 히브리 사람, 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온 영이 그대에 기울인 자. 이제 보십시오. 낙탐으로 가나안 땅에 딱 엎드리잖아요.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낙탐으로. 아들아 왜 엎드려 있니? 일어나라. 오케이? 그것이 종말 심판 때 히브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의 말씀, 아들의 길을 가는 자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이 되어서 무릎을 딱 꿇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납작 팍 엎드리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감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아들아 왜 엎드려 있니? 이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다 물소리 같이 청롱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큰지 그 소리가 마치 24장로가 수많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한 소리를 가까이 가서 요한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하다. 근데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 가까이 요한에게 아들아 왜 엎드려 있니? 나는 너의 아버지야. 다시 최상인 집사님, 아들아 왜 엎드려 있니? 나는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마쳤어요. 정리가 안 되면 꼭 집에 가서 녹음 원본을 꼭 한 번씩 들어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은 가끔 뽕을 쳐주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더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도 하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뻥칠수록 허락해 준 거예요. 앞에만 살짝 들어도 듣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에 다 풀로 안 들어도 돼요. 목사님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교회 집사가 되고 중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익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이 거룩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길 갈 거, 이 앞주의 설교와 그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노아가 봤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창문에 갔거든요. 그러더라. 몇 번씩 보고 막. 이번 주에는 제가 노아 상수리 나무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한번 딱 꿇고 그러면 아들아 이렇게 올 거예요. 이번 주는 최고 행복한 날이다.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아내를 딱 안아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일어날 때 뽀로리 내가 안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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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번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 안 그러면 4번째 되면은 아침부터 왜 이래 그러고 또 절만 미쳐내거든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안 익숙하면 이것도 감사할 건데 이건 왠지 뭐 육신하고 사는 여성들은 원래 그래요. 늘 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에게는 상쾌하지가 않아. 근데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해요. 3번 지나고 한 번 더. 여보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감사를 10번 해라. 이 말은 10번 할 때까지 당신은 나를 뭐 뛰어논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진짜 할렐루야.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 영혼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끝입니다.